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대한 견해들이 여러 가지 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이란 단어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 필요한 건지 성령이 뭔지 도대체 진짜 관심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 또 한 부류가 성령은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그 초대교회 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지만 초대교회 그 성령의 역사 이후로는 더 이상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은 역사하지 않고 우리에겐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강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성령의 역사는 끝났고 성령의 시대는 끝나 이제 말씀의 시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삶이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이 맨 마지막에 나눈 것을 지지를 합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해석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발자국도 이렇게 전진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born again을 말하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던 것이 있죠. born again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위는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올라가야 성령을 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하늘에서부터 임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초대교회가 강력하게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곧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성령으로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늘로부터 나는 거듭나지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래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오해하고 있는 큰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우리는 구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구원이 맞죠. 원래는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을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죄사함을 우리는 천국 가는 구원으로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사함의 구원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는 구원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아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의 신분을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하고 난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하죠. 이제 난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구원해 내시고 나서 언약하시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죄사함의 구원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을 얻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생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이 무엇인지, 그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가죠.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누가 오십니까? 여기서 성령이 먼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나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변화를 이루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이 마지막 때 풀어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 신을 찾아갑니다. 돌을 닦는 거죠. 해탈하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신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중요한 이제 마지막 때 풀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대피를 한 사람들이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것은 사실은 모순된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것은 동의를 하겠는데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성경, 오직 성경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성경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본인들이 쌓아놓은 지식, 신학, 경험들,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죠. 처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결국에는 내 영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풀어내는 말씀은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는 어느 정도 배우는 것 같지만 끝내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풀어냈기 때문에.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들을 깨닫고 부르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풀어줘야 될 많은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 메시지들을 또한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 계시록 같은 것을 몇십 년 연구했다고 해서 계시록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뜻을 구하며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마지막 때에 풀어져야 될 메시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제 마지막에 풀어져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느 노선에 어떠한 위치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일들, 마지막 때 이 일들, 메시지들 풀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알려주신다는 것은 그냥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은 곧 우리의 삶을 이 마지막 시대, 이 혼탁한 시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 더 처치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2018년은 큰 영적
전쟁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그렇게 기도하며 왔지만 사실은 그것은 워밍업이었고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싸워야 될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중국, 그다음에 이슬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결코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국의 상황도 너무나 어렵죠. 뭐 강력한 기도 아니면 뚫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넘어서 북한으로 가서 또 북한을 넘으면 중국인데 중국은 뭐 산 넘어 산인 거죠. 더 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그 임재가 없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더처치의 오순절의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초대교회 한 번 일어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이 플루톤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 안에서 이제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지만 사실 시작은 우리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고 그 중보하며 나아가지만 시작은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배가 침몰을 하는데 가족이 다 그 배에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멀전시 상황에서 라이프 자켓을 입는데 누가 먼저 입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라이프 자켓을 비롯해 모든 보호 장비를 완전히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을 먼저 당연히 입히려고 하겠죠. 근데 가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모든 보호 장비를 완벽히 갖춘 다음에 자녀들에게 이제 라이프가드도 입히고 모든 보호 장비를 착용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일단 생명을 보존하고 이제 보호가 돼야지 끝까지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살리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보고 나아가지만 시작은요, 나 한 사람, 내 개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칠 때 비로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살아날 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가 이제 흘러가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그 생명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나 한 사람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죠. 찾고 두드립니다. 무엇을 구하죠?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많은 경우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께 ask를 하고 따지고 항의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고 있지만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인 것입니다.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어집니다. 이건 제가 정말로 개런티할 수 있어요. 혹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혹 내가 구하는 걸 얻지 못해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더 이상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비밀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본 사람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는 주기 싫고 그냥 성령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아도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정말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구하고 싶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자로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우리의 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구하기 이전에 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아가야 될 한 가지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엇을 먼저 얘기합니까?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먼저 하고 나서 침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얻게 되는데 그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누가복음 11장의 말씀만 가지고 성령을 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간절히 구해야 되지만 이 구하는 자가 갖춰야 될 자격이 뭡니까?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회개를 빼버리고 그냥 어떤 주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길 원하죠. 성령을 받는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놀라웠게 그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 큰 문제는 별 문제 없이 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에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로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그런데 회개함 없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끝내는 마지막 심판탑에 섰을 때 예수님은 나는 널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이 나의 섬김을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회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시며 나를 우편으로 구원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회개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회개를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깊으신 뜻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섬기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들이 이제 우리의 섬기는 모든 그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기 전에 나는 정말 회개했는 것을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회개함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실 텐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죄들을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고민할 때 내가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었지, 나쁜 마음을 품었었지, 이 사람 막 비방을 했었지, 내가 사기를 쳤었나, 도둑질을 했었나, 이런 것들, 도덕적인 것에서 머무르며 그것들을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회개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개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 회개의 본질은요, 이런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회개는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모든 우리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들의 동일한 상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죠.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육은 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또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전에 살던 것들, 내가 예전에 구하는 것들, 내가 예전에 바라봤던 것들, 내가 예전에 만지고 갔던 곳들, 이 모든 삶의 방향들이, 모든 삶의 환경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좋아졌던 것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예전에 행하던 그것이 결코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쁜 어떤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접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중심이 무엇으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꾼 자들은요, 당연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가 왕이 된 모든 사람 가운데 심령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관절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변화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이제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자 헌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났을 때 비로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서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 겁 많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순간 그 문을 박차고 나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끝까지 생명 들여 순교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도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2018년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부름의 자리로 두려움 없이 나가서 우리의 맡겨주시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